간증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가복음 4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자, 오늘은 마가복음 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 자, 다같이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자, 2주 전에 이 말씀을 읽고 제대로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좀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순서를 따라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세계 물의 날이라는 것을 얘기 드리면서 1992년에 리우 환경회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물이 지금 많이 부족하니까, 또 있는 물조차도 많이 오염되어 가니까 물의 오염도도 심각해지고 물 부족도 심각해지니까 물이 더 나빠지기 전에, 더 없어지기 전에 세계 물의 날이라는 것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남아있는 물이라도 잘 보존하자, 깨끗하게 잘 보존하자, 그런 취지로 세계 물의 날이 정해졌다는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왜 물이 그렇게 부족한가? 절대 물의 양이 일단 부족하기도 하지만 산업화로 인해서 물이 너무 많이 사용되어서 이런 그릇 하나 만드는 것도, 이런 나무 책상 하나 만드는 것도, 다 이런 마이크 하나 만드는 것도 다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산업화의 영향으로 물이 많이 부족해진 것도 있지만 결국에 가장 큰 영향은 뭐냐? 집수율이 너무 낮고 누수율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를 잘 모아서 그것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집수율이 부족하고, 그리고 상수원에서 물을 상수관을 통해서 집으로 이렇게 전달될 때 오래된 상수관을 통해서 새는 물이 10바가지 같으면 1바가지 정도는 그렇게 해서 물이 샌다는 것입니다. 너무 누수되는 물이 많고 버려지는 물이 너무 많고 있는 물도 모으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있는 물조차도 많이 부족해진 것이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곧 물을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비유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런 말씀들, 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곧 뭘 가리키느냐? 성령을 가리키기도 하고 말씀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우리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물 부족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부족한가, 말씀이 정말 절대적으로 부족한가, 아니면 말씀의 집수율이 떨어지고 누수율이 많아서 부족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오늘 이 밤에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골자는 결국에 세계에 많은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있는 물을 잘 활용하는 집수 능력이 뛰어나고 누수율을 줄이면 얼마든지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데,
누수율이 많고 집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왜 우리에게 부족하다고 느끼느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기까지 하시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왜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느냐 생각해 보게 될 때, 역시 우리도 영적으로 볼 때 말씀의 집수 능력이 부족하고 말씀의 누수가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집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 공간 안에 펼쳐지는데 그 말씀을 집중해서 쫙 들어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는 능력이 부족하고, 자꾸 딴 생각을 해서 말씀이 계속 30분, 40분 흘러가고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들은 말씀은 5분밖에 안 된다면, 10분밖에 안 된다면 나머지 20분, 25분의 말씀은 그냥 누수시킨 것입니다. 그냥 버려버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늘 부족하니까 내 삶에 그 말씀이 동력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삶을 좀 능력 있게 만들고 좀 힘 있게 만드는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말씀은 또 씨앗이라고 오늘 말씀 들으셨는데, 그 씨앗이 뿌려졌으면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맺어야 되는데, 때로는 길가밭에, 때로는 돌짝밭에, 때로는 가시덤불에 떨어져 가지고 그 말씀이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사랑하셔서 오늘 이 밤에도 필요한 영혼들이 분명히 있어서 누군가 이 말씀이 필요하여서 목회자를 통하여 감동을 주셔서 준비하게 하셨으면 분명히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오늘도 역시 말씀의 집수 능력과 그리고 누수율이 너무 부족해서 많아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우리가 어차피 마가복음 4장을 지금 읽어야 할 시간도 됐으니까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우리의 말씀의 집수 능력을 키우고 누수를 방지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거라고 했는데 15절에 보니까 몇 개의 뿌려진 경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길가에 뿌려진다. 자,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사탄에게 들은 말씀을 너무 쉽게 빼앗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 말씀이 뇌 귀에, 뇌 영혼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든지 중간에서 가로채려고 하는,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이 저 영혼에 깊이 뿌리 박히면 저 친구는 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전에 낚아채고 싶은 그런 작전을 마귀가 펼치지 않겠습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이 분명하니까 마귀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사탄은 그것을 길가밭이 되게 해서 쪼아먹게, 쉽게 새들이 와서 쪼아먹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참 인간이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지켜온 가치, 진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건 정말 오랫동안 우리가 지켜온 가치예요. 그런데 갑자기 치고 들어온 것에 혹 하고 넘어가서 오랫동안 우리가 쌓아온 어떤 가치나 진리를 순식간에 빼앗기는 일들이 참 우리의 삶에 허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선동이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감동적인 은혜를 참 많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담만 생각해도요, 아담 한 사람을 이 땅에 존재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저절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정말로 인간을 정성스럽게 자신을 닮은 존재로 피조하셨습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과 교제할, 당신과 동격인 정말 인간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전부터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이 지구 땅에 운행하시기 시작하시더니 빛을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그리고 무티 물에서 드러나라, 그리고 땅에는 씨 있는 각종 채소들과 그리고 물에는 물고기들이 살게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을 두어서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고 바다에는 정말 물고기, 땅에는 또 짐승과 각종 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해 가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꽃 구경하고 싶으셔서 그러셨느냐? 하나님이 생선 잡아먹으실 일이 있어서 그러셨느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기린 구경하시기 위해서 동물원 만드신 거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순전히 다 아담을 위해서, 아멘,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선물하시기 위하여 그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옛다 가져라 아담아,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완전한 존재로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 이것이다. 그러면서 태양을 봐라, 달을 봐라, 별들을 봐라, 하늘의 새를 보아라, 물고기를 봐라, 저 씨 맺는 채소들과 꽃들과 나무들을 봐라. 이거 다 넣어주려고 만든 거야. 넣어주려고 만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아담이 살고 있는 그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다 해와 별들이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다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아담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물론 아담이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담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물하시기 위해서 그 많은 것들을 주셨다고 하면 얼마나 그 은혜가 큽니까? 아담아,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노라. 너희가 이 만물의 이름을 네가 다 지어라. 그리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모든 것들을 네가 다 다스릴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정복할 수 있다. 지혜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하여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고 하면 누구의 말을 듣고 앞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자명한 것 아닙니까? 자기가 은혜 받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맞는 것입니다. 도리상 맞는 것입니다. 의리상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아담을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아담을 위해서 마귀가 별 하나를 만들어줬습니까? 코스모스 하나를 만들어줬습니까? 사과 하나를 만들어준 적이 있습니까? 꽁치 한 마리를 아담을 위해서 만들어준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도리상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그렇게 크다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순간 찔러주는 그 말 한마디에 혹 하고 넘어가가지고 아담아, 아담, 하나님이 아담 너에게 왜 선악과를 못 먹게 하는지 알아? 그건 네가 능력이 너무 많아서 이것까지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거야. 야, 생각해봐라. 과일 한쪽 먹는다고 사람이 죽냐? 봐, 저 과일이 얼마나 먹음직해, 얼마나 보암직해, 얼마나 탐스럽게 보여. 너 저거 먹으면 더 지혜로워져, 더 지혜로워져. 네가 선악을 판단하게 될 거야. 뭐하러 하나님 밑에서 궁지렁궁지렁 살아? 이제 너는 독립할 수 있어.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마귀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넘어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참 인간이 어리석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자기에게 그동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자기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자기에게 정말 온갖 선물을 다 해주신 하나님 음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옆에서 그냥 나타나가지고 아무것도 해준 것 없는 그 사람이 속닥거리는 그 말에 한 방에 넘어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을 떠나서
의리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아멘. 그건 의리상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은 그렇다 치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을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신 이유,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 이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성경 역사를 통해서 구속 역사를 이끌어 오시고, 결국에 죄 많은 우리 인간을 결국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낮고 낮은 자리에 이 땅에 오셔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일이,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이게 보통 은혜냐고요?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만왕의 왕의 권세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대단한 건데, 옛날에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왕자가 저 서민 아가씨를 사랑해 가지고 앞으로 왕이 될 걸 선택할 거냐, 저 여자를 선택할 거냐 하다가 나는 왕 될 것을 포기하고 저 서민 여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일반인으로 자기 자리를 낮춘 것, 그게 보통 사랑이 아니잖아요. 보통 사랑이 아니잖아요. 왕자의 자리에서 일반 백성으로 내려온 것이, 이거는 유도 아닙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심지어 우리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것이 보통 은혜냐, 보통 은혜냐.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의리상 배신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죄 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갖고 살게 되었다면 이 은혜가 감사해서라도 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의리상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의리상. 그런데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고 성적인 유혹에 끝까지 넘어가 버리고, 도대체 그 돈이 나에게 구원을 위해서 뭐 해준 것이 있다고? 뭐 해준 게 있다고? 그 돈에 쉽게 넘어가 버리고, 성적인 것을 쉽게 넘어가 버리고, 명예에 쉽게 넘어가 버리고, 다 쉽게 넘어가려서 신앙생활을 다 빼앗겨 버리고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졌다고 하면 이게 길가에 뿌려진 길가밭과 같은 심령이 아닌가. 은혜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가 적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지 못하는 이 배은망덕한 우리의 심령이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상태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나를 사셨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영죽을 죄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냥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어느 중병에 걸렸다가 심장 수술을 잘해줘가지고, 아니면 무슨 콩팥 수술을 잘해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나를 죽은 가운데 살려주셨으면 여러분 때마다 찾아가잖아요. 의사 선생님 찾아가시는 환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의사 선생님 명절이나 이럴 때 가서 주스 한 병이라도 살고 가서
이렇게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선생님이 나를 살려준 거나 다름없다고. 우리가 그건 알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아담도 너무 쉽게, 하와도 너무 쉽게 사탄이 해준 게 뭐 있다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 한 번을 해줬어요. 자기를 위해서 꽁치 한 마리를 만들어준 게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요만한 별 하나를 만들어준 게 있어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으면서 뭘 당당하게 와서 꼬시는 그 말에 한 방에 넘어가는 우리의 이 나약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믿음의 밭이 길가밭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절대로 우리는 배신하면 안 됩니다. 배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참 위대한 게, 7 귀신 들린 여자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가 완전히 생사람으로 변한 다음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제자들도 그렇게 못하는데 그 여자가 온갖 뒷바라지를 다 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끝까지 섬기고 십자가까지 따라가고. 왜 자기는 안 두렵습니까? 제자들도 다 도망가는데 내가 뭐라고 나는 여기에 남아 있어야 되나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뭘 생각하느냐면, 그래, 사람이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나는 예수님에게 은혜 받은 사람이야. 나 예수님 아니었으면 7 귀신이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있을 텐데,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더라도 나는 끝까지 가야 돼. 예수님이 무덤에 있으더라도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러 가야 돼. 그런 여자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모습을 그 여인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의리를 지키는 사람,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사람도요, 의리를 배신하면 인간 취급 안 합니다. 인간 취급 안 합니다. 받은 은혜가 있는데 네가 어떻게 배신할 수 있어? 배신자는 인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날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은혜는 새로 받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를 다시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아멘. 없던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또 은혜 받을 데가 없나? 뭐 새로운 은혜 받을 데가 없나? 이미 예수님은 은혜를 다 주셨고요, 잊어먹고 살던 은혜를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 깨닫는 것입니다.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내가 잊어먹고 살았구나, 그걸 다시 생각해내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생각해내고 또 생각해, 이런 은혜가 있었지, 내가 이거 잊어버리고 살았네, 내가 또 정신 차려야지. 그런 사람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분명히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돌밭입니다. 자, 16절 말씀.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곧 넘어지는 자요. 환난과 박해에 견디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만사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사업도 잘 되고, 애들 건강하게 공부 잘하고, 결혼생활도 행복해지고,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릴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가난하게 살 수 있고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병들 수 있고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거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면 살수록 오히려 박해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다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환난과 박해는 당연히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 믿는데 내 삶이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일이 자꾸 꼬여? 왜 이렇게 자꾸 안팎으로 내우외환이 나를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예수 믿고 좀 평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특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 믿고 평탄하게 잘 살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다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박해받고 순교했던 사람입니다. 순교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순교하는 거지 예수 믿어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환난과 박해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환난과 박해는 오히려 내가 경건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대충 세상에 다리 하나 놓고 하나님께 다리 한 장 놓고 때에 따라서 이렇게 타협하면서 살면 절대로 박해받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의 세력이 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도 생기고 박해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아멘.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지. 예수 믿고 잘 될 거다, 평탄해질 거다, 형통해질 거다, 그런 구절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환난과 박해는 당연히 찾아오는 것입니다. 당연히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이 돌밭이라는 말을 제가 이제 주석책을 찾아보니까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이스라엘 땅은 말입니다, 그 흙 아래에 바위가 많은 땅입니다. 흙 아래에, 그러니까 위에서 볼 때는 흙으로 보이지만 조금만 내려가면 바위가 많은 땅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흙을 파헤치기 전에는 그 밑에 돌이 들어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 그냥 흙이겠거니 하고 뿌리는 거예요.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속에 돌이 많으면 흙이 많은 땅보다 싹이 빨리 난대요. 그 온돌 효과가 있어가지고 태양이 아주 내려쬐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돌이 온돌 효과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빨리 자란답니다. 순식간에 빨리 자랍니다. 하지만 빨리 자라는 것이 좋은 건 아니죠. 왜? 밑에 돌이 들어있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싹은 금방 나지만 금방 또 말라버리는 것이 이게 이스라엘의 땅의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뿌려졌을 때는 뭔가 말씀을 잘 받고 빨리 싹은 나는데 밑에 단단한 돌 같은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신앙도 말입니다, 뭔가 말씀이 뿌려져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금방 싹이 나는 효과는 온돌 효과가 우리에게 날 수 있지만 그 속에 단단한 바위 같은 것이 들어가지고 결국에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견고한 진과 같은 바위 같은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위에는 흙으로 덮여 있지만 조금만 내려가 보면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는 단단한 바위 같은 것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비춰보면 뭘까요? 이게 내 전통적 가치관입니다. 내가 그동안 배운 지식이나 내 집안의 문화나 내 지방색이나 내 기질이나 성격이 단단한 바위처럼 딱 있어가지고 위에는 흙으로 살짝 덮여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누가 볼 때는 금방 싹이 나니까 믿음 좋다고 하지만 결국에 양보하지 않는 뭔가 바위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이것은 어느 누구도 양보 못해. 그래서 뿌리가 아주 얕은 신앙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가부장적 유교문화죠. 유교문화.
유교라는 문화 위에 기독교가 살짝 덮여져 가지고 기독교를 쉽게 받아들이기는 우리 민족이 했어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기독교를 빨리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100년 만에 세계에도 없는 이런 선교 100주년에 엄청난 교회가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한국 교회는 세계 어디를 내놔도 이만한 교회가 없습니다.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근데 결정적으로 유교를 없애지 않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단단한 바위가 그 속에 들어있어 가지고 서양에 믿는 사람들 기독교 신앙과 우리 기독교 신앙을 비교해 보면 뜨겁기는 우리가 뜨거운 게 맞는데 기독교적 가치관은 하나도 안 바뀌는 거죠.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겁게는 신앙생활 하는데 사회생활 하는 것을 보거나 가정생활 하는 걸 보거나 뭘 선택하는 걸 보면 완전히 유교식으로 삽니다. 완전히 샤머니즘적으로 삽니다. 완전히 불교식으로 삽니다. 겉으로만 기독교인 거죠. 단단한 바위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깊이 뿌리내지 못해서 기독교 신앙은 되지만 기독교 문화는 자리 잡지 못하는 거죠. 기독교 문화. 여러분, 미국이나 이런 서양 국가를 보세요. 우리처럼 뜨거운 믿음은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에게는 기독교 문화라는 것이 있어요. 인정하시죠? 기독교 문화라는 것이 있어요. 그들은 그 속에 바위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깊이 그 기독교 신앙이 뿌리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단단한 바위가 있어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이 돌 같은 것을 부셔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돌짝바닥 같아서 늘 고위에서만 머무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했는데 이 공자가 이미 중국에서도 이미 없어진 공자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 모릅니다. 에헴 하는 문화죠. 에헴. 어른들은 다 폼 잡고 앉아 있어야 되고 윗사람보다 아랫사람이 잘해야 되는 문화. 아랫사람은 열심히 섬기고 윗사람은 그냥 대접받는 문화. 에헴 문화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기독교 문화는 무슨 문화입니까? 윗사람이 섬기는 문화잖아요. 그죠? 어른들이 오히려 아이들한테 잘 섬기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애들에게 뭐 이렇게 해주고 놀아주고 뭐 이렇게 해주고 아버지가 애들을 사랑하는 문화가 기독교 문화면 유교 문화는 애들이 아버지에게 효도해야 되는 문화예요. 그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효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에헴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도 없다고는 볼 수 없거든. 직분이 올라가고 연조가 올라갈수록 더 섬기는 자가 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되면 우리 속에 그게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31장에 보면 아주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보실래요? 잠언 31장. 잠언 31장. 저도 이걸 최근에 발견했는데 잠언 31장 28절. 잠언 31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자, 이 구절을 제가 왜 읽었는지 감 잡으셨나요? 자, 31장은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얘기인데 그 참 지혜로운 여인을 둔 남편이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칭찬하는 거예요.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자, 지금 남편이 아내를 칭찬하고 있어요. 칭찬하고 있는데 둘이서 그냥 안방에 앉아가지고 여보 고마워, 여보 훌륭해, 진짜 당신 같은 여자는 없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당신 같은 부인이 최고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지만 그대는 정말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 라고 둘이서 안방에서 칭찬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성문이 뭔가요? 성문은 뭐 하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락거리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자기 아내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덕행이 있는 여자, 고운 여자가 많지만 저는 제 아내가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말하자면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문화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디 남자가 뭐 떨어지려고 자기 부인을 뭐 칭찬하냐? 그건 우리 문화가 아닙니다. 그냥 이게 우리 문화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가부장적인 유교적인 문화가, 저도 막 그것이 몸에 배어가지고요, 저도 이걸 어떻게 50년 인생을 살아도 떨쳐버리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맨날 이게 참 힘들게, 저도 참 숙제이긴 한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남존여비,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천하다. 하기야 뭐 요즘은 남존여비가 남자에게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한테 비유 맞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그게 뭐 남존여비라고 하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견고한 진이 그냥 비근한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돌짝을 깨야 됩니다. 그 바위를 깨야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아니면 위에서만 맴돌고 뽑아버리면 금방 뽑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철학, 나의 고집, 나의 사상, 내 지식, 내 가문, 내 문화, 내 경상도, 전라도, 뭐 경기도, 충청도, 내 집안의 가풍, 이 모든 것들이 성경과 맞으면 몰라도 성경의 정신과 위배되면 그것까지 깰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시던 뿔 이야기입니다. 가시던 뿔. 자, 오늘 마가복음 4장 말씀에 보면 가시던 뿔에 대한 비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이 말은 땅도 좋고 돌도 없는데, 이런 뜻입니다. 땅도 좋고 돌도 없는데 기운을 막아서 기운을 막아버린다. 자, 이것은 뭐냐면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 기타 욕심, 염려, 유혹, 욕심이 말씀을 막아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욕심과 유혹을 물리쳐야만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신앙의 우선순위를 말하는데, 예수 믿는 것에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고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이제 내 삶의 주인 되신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한 것을 다 가졌다. 아멘.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는 이미 다 받았다. 이런 정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미안하지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도말해 주시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너희가 예수를 내 입으로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구원받은 은혜만으로도 나는 충분해. 더 이상 나는 바랄 게 없어. 그 마음이 분명해야지. 그 은혜로 충만하지 못하고 그거는 한 9 정도 된다면 나머지 다른 재미도 좀 있어야 돼. 이것이 열리는 순간 그게 유혹입니다. 그게 욕심입니다.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저는 다 가졌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 저는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세상의 조건은 돈도 있어야 되고 적당히 미모도 있어야 되고 또 배운 것도 좀 있어야 되고 친구도 좀 있어야 되고 할 줄 아는 것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조건이 많이 붙어야 되지만 신앙적으로는 예수님은 한 조건만 충분 조건이 되어도 우리에게는 충분합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딱 자리 잡아야지. 그것이 자리 잡지 못하면 누가 나 회장 안 시켜주나, 나는 언제 장로 되나, 이런 거.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이 나 안 알아주는 것 같네, 이런 거. 다른 재미. 내가 이만큼 예수 믿었으면 사업도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되나, 이런 거. 그 모든 곁다리가 자꾸 덕지덕지 붙기 시작하면 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점점 줄어들어서 가시덤불처럼 기운을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기운을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딴 것에 기운을 빼앗기는 거예요. 예배에 왔으면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간절히 기도하고 가도 시원찮을 판에 자꾸 곁다리가 눈에 보이는 거죠. 아, 저 조명 저거 하나 불 나갔는데 저거 안 갈았네 아직까지, 뭐 이런다면 여러분, 그게 기운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리에서 기운을 빼앗기는 거죠. 자꾸 기운을 빼는 거예요. 아, 어느 집 자식은 이번에 서울대학 갔다는데 아, 우리 집에는 왜 이럴까, 이런 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별게 다 나를 찔러가지고 내 기운을 자꾸 빼앗아갑니다. 자꾸 빼앗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하찮게 여겨지는 거죠. 이제는 그래, 예수 믿어봐야 뭐하나, 예수 믿어봐야 이게 뭐 소용이나. 여러분 하나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은혜를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뭐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가시덤불, 기운을 자꾸 빼앗기다 보니까 일에 집중도가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꾸 옆에서 이렇게 잔소리하고 궁지락궁지락 그러면 기운을 빼앗겨가지고 몰두가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주차장에 차 대시고 예배당 문을 딱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다른 건 안 보이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만 오늘 집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하는 데만 집중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이게 말씀이 누수되지 않고 집수 능력이 뛰어나서 그 물을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그걸 내가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대로 다 받는 것이에요.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집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낮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오늘 처음 나오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강하게 말씀 못 드려요. 하지만 금양로 기도에 나오실 정도 되면 이미 목사가 어떤 얘기를 전해도 여러분이 다 받아들이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30배는커녕 3배의 결실도 못 맺느냐? 여러분의 마음밭이 길가 같아서 그렇습니다. 사탄에게,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사탄에게 그냥 찔러주는 얘기에 한 방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의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잊어먹고 살았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 천사가 와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돌밭이 뭐라 그랬죠? 환난과 박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환난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셨습니다.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견고한 진이 바위덩어리처럼 여러분 안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깊이 뿌리는지 못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초등학문, 그 철학, 그 알량한 지식, 그 문화, 그것을 깨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지지 못합니다. 가시덤불 기운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저기 자꾸 산만하게 기운을 빼앗기면 집중이 안 돼서 다 흘려보냅니다. 1시간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했지 오늘? 무슨 설교했더라?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딴 생각. 갑자기 생각이 나네. 제가 해군에서 목회할 때 저 동해에 있을 때 있는데, 동해는 오징어를 많이 말리잖아요. 오징어 철되면 얼마나 군인 아파트마다 빨랫줄에다가 오징어를 많이 말려가지고 친정에 보내고 시댁에 보내고 뭐 보낸다고 얼마나 많이 말리는지 몰라요. 근데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수요 예배. 그 수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집사님이 확 뛰어나가는 거예요. 비 온다고. 그러지. 세상에 그냥. 나는 정말로 진지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비 온다 그러면서 오징어 거들어 가는 거예요. 오징어 거들어. 이거 싫어해요. 나. 그 집사님 이름은 내가 얘기 안 하겠는데 나빠요. 아주 나빠요. 그 집사님 나빠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순간적으로 기운 뺏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집중해서 말씀 듣기 원합니다. 집중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집중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뜨거운 태양도 돋보기 하나가 없으면 종이 한 장을 태우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돋보기를 딱 오목렌즈로, 볼록렌즈가 오목렌즈가 갖다 두면 종이가 타잖아요. 그걸 집중적으로 이렇게 요약하는, 그래야 종이를 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빛이 아무리 강렬하여도 그런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태우지 못합니다. 오늘 시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큰 은혜를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